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선포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나오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원래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이렇게 대물림 돼가지고 받은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드고아라고 하는 이 남유다 지방 드고야의 농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기르고 뽕나무를 길렀던 그런 농부의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서 내 말을 대언하라라고 그렇게 불렀던 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남쪽에 남유다의 드고야라는 지방에서 농사짓던 이 한 평범한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은 춘천에 사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저 북쪽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왕래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북쪽 가가지고 베델이라는 지방에 가서 그 여로보암 2세 왕한테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남쪽 지방에서 온 어떤 농부 출신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은 앞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팔릴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은 황폐한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돼 버립니다. 남자들이 다 잡혀가요. 그 남자들이 잡혀가서 뭐 했냐면은 노예로 팔렸어요. 그 한 사람 몸값이 어느 정도냐? 한 사람 몸값이 신발 한 컬레 값으로 팔렸다고 돼 있다고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헐값으로 그냥 다 막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들하고 애들만 남겨놨어요. 그러고는 거기다가 아수르의 이 범죄자들, 유배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범죄자들하고 유배지로 써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들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혼혈들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남쪽의 사람들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민인데 저 북쪽의 사람들은 우리 혈통을 더럽힌, 오염된 애들이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유배지로 온 남자 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애들이잖아. 이러고는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을 가려 그러면은 일부러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고 이 외곽으로 막 가는 거 있죠.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있으면 강 건너로 가가지고 일부러 그 길로 따라가고 이쪽 길 해안가로 해가지고 일부러 올라가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유다 사람인 사람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어떻게 거느냐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배경 모르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저쪽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농부 출신인 남유다 출신 드고야 지방에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가 한 내용들이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는데 너희들이 오직 살 길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이렇게 무슨 위기가 이렇게 조성된 적이 거의 없죠. 요즘 뭐 이렇게 뭐 비온비가 날라와가지고 폭탄 투하 연습도 하고 실제로 이제 참는데 한계를 느낄 만큼 계속 그런 좀 위기 상황이 오는 걸 느끼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것보다는 뭔가가 간섭하는 느낌도 받잖아요. 왜 이럴까? 이런 모습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믿습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를 두고 우리가 본다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농부 출신의 아모스에게 전달했던 이유가 뭐죠? 그 나라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 그 사람들은 대물림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평신도 출신인 저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북왕국이 아닌 남쪽에서 불러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의미가?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갖고 있고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평신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목회자나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답을 전달해 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믿음을 전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아모스가 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됩니까? 사실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족보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무슨 아론의 지파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사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신학교 안 나온 목사라. 그럼 우리가 따질 때, 야, 신학교도 안 나온 게 목사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누구죠? 신학교 안 나온 목사님이? 무디 아닙니까? 무디는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전도자일 뿐이에요. 그는 복음을 메시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을 살렸어요,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를 목사라고는 안 부릅니다. 전도자 무디 그럽니다. D.L. 무디 그러지, D.L. 무디 목사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도 무디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용했던 거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갖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아모스처럼 평신도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눈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그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믿어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잡고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12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하는 12가지 문제 알죠?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첫째 문제는 자기가 주인 된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야,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높아질 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모든 세상의 꼬임수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6절 그 문제예요. 지금도 그래요. 야, 네가 결정해. 네가 왕노릇 해야 돼. 네가 주인이지. 네 주인의식 가져야지.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주인 돼야 돼. 요즘은 자기 PR 시대야. 자기가 왕노릇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권을 사용해가지고 먹고 싶은 선악과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금지시켜놓은 거 어겨버리고, 아, 이건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금지를 따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된 문제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의 상태가 가는 곳이 뭘 바라보냐면은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그 사람들 부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바라봤지만 사실은 세상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 없는 사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6장 문제가 근본이 자세히 봐야 돼요. 뭐를 봤나? 그 배경에는 세상을 바라봤는데 세상 속에 가장 약한 부분 인간의 뭡니까? 그런 부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세상적 쾌락, 음란, 여자 이런 쪽을 바라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 요셉은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안 넘어갔죠. 보디발 부인한테. 그런데 뭐 거의 다 넘어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냥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이 그래 돼버렸어 지금. 요즘은 마약까지 하면서 그런 짓 한다요. 요새는. 그것도 이상한 무슨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창세기 11장 이 사건이 뭐냐? 성공. 오직 물질, 성공, 명예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유혹 내용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거든요. 여기 다 넘어갑니다. 그 결과 그걸 얻으려고 그 배설물 같은 그거 얻으려고 가는 데가 어디냐?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예요. 그 복 달라고. 그게 복이라. 이 사람들한테는 복이 뭐냐?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여자 만나서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복이라. 그럼 그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진짜 복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자기가 주인 돼버리죠. 그 다음에 세상 쾌락으로 세상 빠져버리죠.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인간을 미혹하는 미끼란 말이에요. 거기 다 빠지니까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것이 인간이 영적 문제 오니까 계속 찾는 것이 우상만 찾죠. 그러고는 정신적으로 혼미합니다. 시달립니다. 우울증 빠져 있습니다. 요즘 뭐 공황장애, 무슨 조현증, 그 다음에 조울증, 우울증, 뭐 온갖 영적 문제 다 걸렸어요. 정신 문제 다 걸렸어요. 그러고는 육신의 질병까지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결국 죽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후손들에게 대물림 돼요. 가난의 대물림, 가정 문제 대물림, 영적 문제 대물림, 정신 문제 대물림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이게 12가지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12가지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점술, 우상, 무속 6가지죠. 거기다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후손 문제, 내세 문제, 영적 문제 이게 6가지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6가지가 합치면 1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끊을 수 있는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전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1%가 안 되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13억인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모릅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99%의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애굽에 완전 403년 종살이하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100년 동안 시달리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답이 뭐냐? 4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래 됐어요. 4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믿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 왜 제가 99%라 얘기하냐?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은데요. 많아요.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896년 미국 공항이 1893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대공황이. 1896년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지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 In his steps라는 거예요.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이 출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뭘로 번역이 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인가 출판됐죠. 제가 옛날 그 책을 읽었어요.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책은 읽고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복음이 약하니까 뭔지를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지금 알 것 같아. 주도권 바꾸면 되거든.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면 돼요. 내 거 다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 내가 여전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내 거 내려놓으면 돼. 내가 하는 것만 다 없애면 돼. 열심, 노력, 나의 의지, 내 선택 다 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안 하면 돼요. 좀 게을러지면 돼. 내가 노력하려고 그럴 때, 노력하면 안 되지. 좀 멈추면 돼요. 그럼 맨날 뭐 놀고 먹고 그래야 되냐고. 좀 맞습니다. 좀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놀고 먹어야 됩니다. 그럼 됩니까? 그럼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럼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죠, 제가?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성경도 많이 읽지 마세요.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전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그것만 믿으시고 나머지는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안 돼, 이걸 또. 진짜로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아무 안 한다. 이거 바보 등신이요. 목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제 말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요. 자기를 앞세워갖고 하는 건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럴 때 그거 틀린 거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움직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내가 앞서갖고 이끌어가면 안 돼.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요? 틀린 거예요. 다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이런 거는요, 다 거품 됩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레이몬드 시의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인쇄공이 하나 있었는데 3년 불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불황이 아니고 완전 대공황. 미국 대공황 때 이 인쇄공 이런 그냥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노숙자 됐습니다. 우리 IMF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미국 대공황은. 그때 노숙자 돼가지고 자기가 가정 잃어버렸어요. 부인 떠나고 자식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면서 교회 위로받으려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헨리 맥스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위로해 줬어요. 힘을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온 거예요. 그 힘 의지해서 목사님 말씀 위로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래도 복음 갖고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예배 참석했어요. 오니까 냄새나죠? 몸에 돈 없죠? 머리 못 감았죠? 완전 노숙자죠?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유, 교회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경멸해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좀 옆에 안 왔으면 얘기해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경멸하는구나, 손가락질 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예배 드리는데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냐면은, 예배 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께 상담하니까 목사님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 새 힘을 얻고 여기 예배 참석해가지고 힘 얻으려고 왔는데 성도님들을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저를 하나같이 다 경멸하고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그 이후 그 교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교회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요, 제일교회라는 교회요. 더 퍼스트 교회, 제일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자립이 됐고, 웅장하고,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그런 악기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가대가 굉장히 훌륭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은 지역의 레이몬드 시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장들이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내노라는 사업가들이 많이 참여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의 중심을 올리고 신금을 올려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쳤던 거예요. 교회가 자립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하고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정이 돼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정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가 힘들 때,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갈급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여기 누추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영향이 없는 모습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저런 사람이 오다니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이 끼다니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12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교회라면, 여기에는 정말로 힘든 사람,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표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잠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럽니다. 네가 나서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래요. 찾는 게 뭔데요? 믿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예수 믿는 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냉정해 보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믿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믿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익숙해졌으니까 완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저 갈급한 영혼, 저 애타는 영혼, 저 힘든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가 세임 얻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나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남을 살리죠. 내가 그 힘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리고도 남을 힘이 있다. 마음껏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넘친다.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내가 살리리라.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인류 역사상 모든 이스라엘의 재앙과 세상의 모든 재앙을 완전하게 끝내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위기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누구를 세워서 끝냈냐?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유월절이라는 게.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이것만 발라라. 장이 지나간 거예요. 430년 종살이가 끝나버린 겁니다. 바로가 데려나가라 그랬어요. 몇 명 살렸어요? 200만 명 살린 거예요. 200만 명. 한 사람이 200만 명을 끌고 나와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몇 명 살렸냐? 200명 아니에요. 200만 명.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과장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를 끌고 나온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부인까지 120만 명, 애들 최소 2명이라 해도 200만 명 넘어요. 240만 명이에요. 더 될 수도 있죠. 엄청난 인구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끝내갖고 데리고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고 계속 공급해 주신 거 있죠.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러고는 그 다음에 무리와의 반석에서 물로. 그 다음에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으로 그들의 영적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언약궤로 인도하시고 해막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책임 안 진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앙을 끝내셨다니까요.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왕 되기 전에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사, 집정관이죠. 저지맨이라고 그래요. 판결관, 집정관. executive office 말하자면은. 그런 사사들이 뭐 했습니까? 블레셋한테 계속 공격당했어요. 왜요? 복음이 없어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사사기 17장 6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25장 26절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걸 끝냈냐? 복음 가진 사무엘 나타나니까 막아버린 거죠. 블레셋 공격. 다윗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니까 끝내버렸어요. 복음 갖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 끝나버립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언제 끝나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엘리사가 딱 나타나니까 끝나버렸어요. 도담선에 에워쌌는데 엘리사가 그들 끌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들에게 먹이고 회유책을 쓴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저 산헤립이 앗소르 군대를 통일하고 나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완전히 복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죠. 그러고는 병 걸렸어요. 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 벽 보고 기도하면서 10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저 바벨론의 모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위로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 고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러면서 자기 내탕고 다 보여준 거 있죠. 안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 다 자랑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집 새로 했는데 평수가요 90평이 넘고 방마다 다 구경시켜주고 거기 있는 장식품 다 보여주고 값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보여줬냐 얘기해요. 뭐 했냐 얘기해요. 뭘 보여줬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히스기야 왕 임금님이시여 지금 보여준 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결국은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일어나요. 바로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므낫세가 아들인데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몇 대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당신들의 후손들이 황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뭘 합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명이
복음을 갖고 오셨어요. 그 다니엘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마음을 높여버려요.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엄청난 복음이거든. 와, 이 복음이 이럴 수가 있냐고는 절을 합니다. 잡혀온 포로를 절을 해요. 당신 영의정하세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버려요. 그 아들 벨사살이 다니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써요. 이게 뭐냐? 불렀는데 엄마가 야,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 대화 풀 거야. 다니엘이 와갖고 저거요. 저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시라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니? 아, 저거 달아보았네 부족 안에 나뉘었네 이 뜻입니다. 뭘 달아봐요? 왕의 역량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지나고 나서 그 삼촌 다리오가 물 밑으로 예언된 대로 들어와가지고 죽입니다. 벨사살. 그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왕이 뺏겼어요. 바로 그날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영의정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되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넣습니다.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그거 찍은 거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대로 한 거 있죠. 잡혀가가지고 사자굴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먹어요. 하룻밤 지났는데 다리오 왕이 와서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원래 그 법이요. 살아있으면 모함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로 해서 그 모함했던 사람이 대신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발리로 탁 허리 묶여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요. 완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복음한 사람 때문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최고 세 왕한테 그냥 확실하게 인정받죠. 마지막 왕, 메데바사 통일한 왕,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갖다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보니까 70년 되면은 우리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맞거든요. 왕 이름도 나와 있어요. 고레스 왕 당신이 하신대요. 그래서 선포해가지고 돌려보내라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다음에 나오죠. 역대하 끝에 나오는 말하고 에스라서 1장이 겹쳐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느헤미야서고 학개서고 이런 에스라서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 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재앙, 모든 세상의 재앙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를 하나님께서 석구가 시켰는데 바울 한 사람이요. 완전히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죠? 250년 뒤에 복음화 됩니다. 로마가 복음화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383년에 AD 313년에 인정해주고 그로부터 한 70년 뒤 383년에 데오드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려요. 우리나라의 종교다 이제 믿어라 이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나라를 영향을 끼치고 해방시킨데 근본적으로 힘썼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낙동강 전선 무너지기 직전에 부산에서 장로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았어요. 나라 위기를.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9.28 수복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위기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B1B가 괌에서 출동해가지고 폭탄 투하 훈련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마지막 6차 핵실험 할라말라 그러고 있어요. 하면은 내가 가만 안 놔둬 하고 있고요. 좀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진짜 터지면요 거의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영향 받습니다.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역사의 모든 재앙을 맞고 인류의 모든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맞았던 그 한 분,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 의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믿어야 되냐?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 인생의 모든 이 축복, 그러니까 생사하복,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 모든 천지간의 천지 만물 주관자예요.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5절에서 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베델 그 다음에 길갈 브엘세바가 굿땅이 됐다니까요. 이때 당시 유명한 굿땅이에요. 최고 굿땅 된 데가 브엘세바예요.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 우상숭배 많은 데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는 창세기 처음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브엘세바로 회복했던 거예요. 이삭이 다시 회복된 것이 브엘세바로 갔더라 이거예요. 브엘세바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브엘세바가 최고 굿땅이 됐어요. 우상숭배지가 됐어요.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막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행동하기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행동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일어나는 그것이 행동이 진짜 행동이에요. 믿고 나서 전제 조건이. 믿지 않고 행동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주로 세상에 익숙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먼저 믿지 않고 그걸 먼저 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그거 하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따라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게 가라 그러면 세게 가세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시고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아요. 지금 1%밖에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믿죠. 대부분. 근데 혹시라도 안 믿는 분 있으면 오늘 빨리 바꾸세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주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에 제가 주인 돼가지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시더라고. 나 그거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 절대로 속지 말라 그럽니다. 7절 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왜 쑥으로 만드냐? 쑥이라는 표현은요. 가장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앙의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왜 버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복음을 왜 엉터리로 만드냐 얘기하는 거예요. 쏘갔다는 얘기죠. 흑암한테 쏘은 거예요. 완전히 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8절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아까 우리 전삼 얘기했죠. 묘성은 7자리 별, 다시 말하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두추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은요, 오리온 자리, 궁수자리 병. 그 별 3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모난 별 안에 별 3개 딱 찍혀 있어요. 하늘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궁수자리예요. 그러면서 별 3개, 오리온 자리라고 그러죠, 그게. 그 3개 병을 삼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곰 자리에 7개 북두추성하고 이 오리온 자리에 있는 3개 별, 이런 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낮을 밤으로 만드시고 밤을 낮으로 만드신 분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모든 걸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 걸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할 수 있는 주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근본이시고 축복이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놓치고 아직도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실패합니다. 해보세요. 10년 걸려서 실패할지 3년 걸려서 실패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기 주인 되시면 그래요. 다 내려놔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론,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장을 끝내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인간의 생사복과 생로병사 천지만물 모든 것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이번 주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매일 한 가지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거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나는 내 살던 속성대로 악착같이 이익을 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악착같이 내 옛날 모습으로 살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실패합니다. 추한 인생 됩니다. 응답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 됩니다. 건조한 인생 됩니다. 영혼이 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 자신들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자기를 한번 쳐서 이 말씀에 한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